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06편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8절로 1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죄를 지었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바로 첫 번째 행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첫 번째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이었지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떨기나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떨기나무를 읽어보면 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사건이 정말 있었던 거구나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어낸 얘기,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그 사건, 그리고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했던 그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크게 구원하신 역사의 기적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홍해를 건넌 직후에 다들 뛰놀면서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 가르침을 잊었어요. 그래서 14절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기부터는 그 출애굽한 이후에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뒤죽박죽인 게 아니에요.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그 같은 항목끼리 그리고 또 우선하는 것, 뒤로 보낼 것, 그러니까 교훈의 순서대로, 우리를 교훈하고 싶은 순서대로 그 역사적 그 사건들을 그 시간에 관계없이 배열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배열한 사건이 뭐냐면 메추라기 사건이었어요. 여기 오늘 메추라기란 말은 안 나오지만 이 내용은 메추라기 사건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건 나쁘지만 물은 정말 필요한 거였잖아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욕심을 그냥 크게 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고기 먹고 싶다고 울부짖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어요. 만나를 통해서 배고픔을 해소하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목마름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민수기의 기록을 보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밖에 나와서 울었대요.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차라리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좋았어. 선을 넘어도 크게 넘은 거죠. 이건 차라리 이집트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크게 선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고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내리셨어요. 강한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를 밀고 와서 이스라엘 진 사면에 떨어지게 만드셨어요.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져 쌓여가지고 나가서 주워오기만 하면 됐대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게 된, 고기 또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채워주신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메추라기를 아직 먹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셨다고 그래요. 아마 전염병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첫 번째 메추라기가 내렸던 그 사건 때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영혼으로 번역된 단어가 네페시란 단어인데요. 우리의 혼을 가리키는, 혹은 영혼을 가리키는 말임과 동시에 생명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호흡을 가리키기도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쇠약하게, 메마르게, 이것도 전염병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혼을 쇠약하게가 아니라 그의 생명을 쇠약하게, 그의 목숨을 쇠약하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았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성경 번역한 분이 도대체 이걸 왜 그들의 목숨을, 그들의 생명을 쇠약하게, 메마르게, 전염병이 돌았대, 이런 식으로 의역하거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고 번역을 했을까? 분명히 메추라기가 내렸고 전염병 재앙으로 이스라엘이 혼났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게 너무나 분명한 사건인데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걸 번역한 분이 설마 그 메추라기가 내렸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재앙에 임했던 그 사건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걸 모르고 번역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번역했느냐? 그 사건에 국한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내용을 읽는 사람들이 그 사건에 국한되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시편 쓴 사람도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에서 크게 욕심을 내며라고 표현을 해요. 메추라기 구했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크게 욕심을 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마. 지나친 욕심 부리지 마.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야.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 구할 것 이상으로 욕심 부리는 거 하나님 싫어하셔. 그 이상의 것들을 구하면, 그 이상의 것들을 욕심내면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들어주실지 몰라. 그러나 너의 영혼들은 메말라 갈 거야. 병들어 갈 거야.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욕심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욕심을 내서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의 내용이 더 앞서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욕심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쇠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마땅히 품을 마음을 품고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원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거기서 놓여서 이제 자유하고, 또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배불리 먹을 음식도 있고, 그런데 고기를 지금 못 먹는 상황이에요. 먹고 싶으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고기 못 먹는다고 울고불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필요 이상의 욕심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 우리 다 기도하고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것들,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들 위해서 필요한 걸 다 주신 상황에서도 더 갖겠다고, 더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는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도 이렇게 한 거고요. 물론 번역한 사람이 시편 기자가 그런 의도로 이 글을 쓴 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번역한 거죠. 저는 참 이게 합당한 번역인 것 같아요. 이렇게 써놓으면 이것을 읽으면서도 그 메추라기 사건을 연상하면서도 그래, 우리가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 맞아, 욕심은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면 그게 어쩌면 응답받을지 모르지만 응답받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병들지. 여러분, 기독교는 선한 욕심을 품는 종교입니다.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선한 욕심, 마땅히 품을 욕심을 갖고 지나친 욕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그런 바탕 가운데에서 더 원하는 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기쁘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원망함으로, 불평함으로 내 욕심을 찾는 것은 선을 넘는 겁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품을 선한 욕심을 품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땅히 품을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 꿈과 소망을 품고 그 안에서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다면 그 이상의 것들을 욕심으로 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